미국에서 그 유학 생활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요, 그 집에 가게 됐대요. 지금이야 뭐 모르는 집 찾아가려면 뭐 하죠? 내비 켜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학할 때에는 아직 내비가 없던 때였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오는 길을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 미국은 도로마다 무슨 뭐 몇 번가 그래가지고 길이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요. 길 찾기가 되게 쉽대요. 지인이 그래서 알려주기를 이 몇 번가 큰 길을 따라서 쭉 오다가 막다른 길이 나올 거야. 그 막다른 길이 나오면 이제 좌회전을 해. 그 좌회전해서 계속 와. 그러다 보면은 그 노란색 쓰레기통이 보일 거야. 노란색 쓰레기통이 보이면 그 쓰레기통 앞집이 우리 집이야. 그렇게 알려줬대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몇 번가 큰 길 따라 쭉 오다가 끝에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이제 쓰레기통 나오면 그 앞집. 제가 길치잖아요. 저 같은 길치도 그 정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인이 가르쳐준 대로 출발했대요. 그 얘기해준 몇 번가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 정말 이제 길 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좌회전을 했지요. 이제 노란색 쓰레기통만 찾으면 되잖아요. 쓰레기통 찾아서 열심히 가는데 아무리 가도 쓰레기통이 안 나오더래요. 길 끝까지 다 갔는데 안 나오더래요. 내가 혹시 지나쳤나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봤대요. 없더래요.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없더래요. 전화했죠. 왜 쓰레기통 없냐고. 여기 어딘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물어 해서 다행히 이제 집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노란색 쓰레기통이 없더래요. 이 쓰레기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있지도 않은 쓰레기통을 찾았으니 그 찾아서요. 학교 갔다 온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여태까지 그거 몰랐어? 그러더래요. 사연인지 뭐냐면 쓰레기차가 수요일마다 아침에 쓰레기통을 가져간대요. 가져갔다가 저녁에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그 쓰레기통 가져가는 수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일로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뭐냐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지인의 집을 찾을 때 기준이 뭐였죠? 그렇지요. 노란색 쓰레기통.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없어지니까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신앙의 기준으로 잡은 건 하늘이 두 쪽이라도요. 우리 생명이 다 해도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황에 따라서 자꾸 기준이 변하는 건 기준 아니잖아요. 기준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건 이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가치 있대요. 진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변해서 그래요. 귀한 것들은 다 안 변해요. 보석 중에서 제일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다 그러죠? 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금덩어리도 이게 가치가 안 변하는 이유, 가치가 그 귀한 높은 이유도 이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지식도 그래요. 오늘 달랐다 내일 달랐다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처럼 맹신하는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게 밝혀져서 여태까지 얘기했고 배웠던 게 다 이게 현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진리로 잡아야 해요. 그리고 죽으나 사나 그 진리만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바른 신앙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여태까지 이제 신앙의 진리 붙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바른 신앙 되게 만들어주는 우리 신앙의 진리가 뭘까요? 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누가 진리래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래요. 우리가 진리를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잡을 진리 또 한 가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금방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기준을 자꾸 얘기하면서 신앙의 기준은 쓰레기통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 흔들림이 없고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저 말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풀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꽃도 마르고 시들어요. 근데 영원히 뭐가 영원히 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것이라야 되는데 그 변치 않고 영원한 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신앙 잘 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기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 절대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뭐라고 해도요. 우리 신앙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유혹해도요. 그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0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혹시 그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 뭐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공생애를 시작한 어떤 데뷔전이에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일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뭐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굶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배가 고프시겠어요? 안 고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이 뭐예요? 400일을 안 먹어도 뭐 배가 고프지 않고 끄떡없지 않으셨겠냐 그러는데요. 뭐 그 말씀 물론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안 먹어도 배고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때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당하는 것하고 똑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밥 안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40일 금식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 어떤 때에는 좀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몇 분 알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0일 굶으면 죽을 만큼 배가 고픈 것처럼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제일 찾기 힘든 게 뭐죠? 먹는 거잖아요. 네? 먹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막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먹는 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얼른 떡 먹고 그만 굶어 그 얘기죠. 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금식해보셨어요? 금식하면은요 매일 그 싸움이에요. 먹을까 말까 그만할까 더 할까 하루하루 갈 때마다 내일은 어떻게 견딜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집요해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 옆에서 부채질 하면은 안 먹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 그래도 안 먹지. 금식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 뭐예요? 이틀만 해보세요. 날마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만하고 먹을까? 얼마나 이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때 주님이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일부러 내용이 조금 많아서 안 읽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살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맨날 뭐 먹을까,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뭘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래요?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가 기록된 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뭐 너무 본문이 많아서 굳이 이게 쓰진 않았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신 거죠.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겁니다. 이거 벌써 틀렸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 두 번째로 얘도 믿음이 있어요. 끈기가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두 번째로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대요? 광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 그러죠? 네, 흔히 예루살렘 성전 그래요. 그 얘기는 이 성전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데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이거 예루살렘 광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쭉 날아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 땅에 떨어져도 그 떨어지게 놔두겠냐.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단순히 떨어져봐. 중간중간 보자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면 성전에 관광은 갈지 몰라도 관광에 요즘에 가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에 발들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믿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중에 제일 귀한 약속이 뭐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철석까지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야 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었구나 하는데 아무 소리 없어 보니까 살살 내려요. 확 안 떨어지고요. 살살 천사들이 막 붙잡아줘가지고 가볍게 싹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네? 지금 예수님은요 세례받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세례받은 얘기했죠. 그 4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40일이나 41일쯤 됐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몰라. 그냥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이런 정도만 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팍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서 산에서 팍 떨어지는 걸 봤다면 여러분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네? 저분이 누구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들도 안 다치게 보호해주시는 걸 보니 저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아니야? 번뜩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성전에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 늘 메시아를 대망하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일만 나면은 그 옛날에 우리 6.25 때 일제시대 때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을 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늘 그랬대요. 구름만 많이 오면은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맨날 그랬대요. 얼마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면 빨리 주님 알아. 그래서 나는 이 고난에서 그만 좀 살게 했다. 맨날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로마의 압제. 자기네들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언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제사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그런 것을 보여줬다면 버뜩 드는 생각이 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아니야?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사역을 시작한다면 앞으로 공생에 하는 동안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는 그 마귀의 유혹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역을 좀 멋들어지게 시작해볼만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 그러세요?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존재지, 우리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간을 보고 이거 도와주시네? 그러면 따르고 안 도와주시네? 그럼 패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또 기록되었을 때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마귀가 이렇게 세 번째로, 뭐든지 3~4번이잖아요. 마귀가 또 세 번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을 아까 성전 꼭대기로 가셨잖아요. 이번에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얘기해요. 당신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온천하, 여기부터 저 끝까지 보이는 대로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이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보통 지는 게,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라며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덜컥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보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라고 본인의 운명을 아시던 분이니 이거 얼마나 사실 염려되고 근심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비켜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만하기만 하면 온천하를 다 주겠다고. 네. 이거 온천하를 다 주겠다는 말을 떠나서 어떤 게 더 마음속으로 내심 반갑겠어요? 십자가 안 져도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 안 질 수도 있겠구나. 요거 자랑하는 십자가를 비끼고 내가 이 천하를 이걸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뭐 온천하 주는 거 떠나서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이 흔들릴만 하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은 걸로 유혹을 해도요,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거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경배받는 걸로 유혹을 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본인의 생각이 아니셨죠? 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이 사건은요, 앞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당할 걸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당하고 계세요. 네?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놔두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이상해요. 그냥 서당서당 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내가 진짜 한번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인생을 걸고 한번 믿어볼까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유혹이 와요. 당장 시작됩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직 유혹이 없다. 그냥 뭐 신앙생활하는 별 문제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이 사건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마귀의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이 이거 어떻게 물리치셨죠? 네? 큰 소리로 막 호통을 쳐가지고 물리신 것도 아니고 이 사탄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쫓아내버린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신 신명기 8장 13절 말씀,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8절 말씀, 또 한 가지였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네. 이 말씀들 통해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을 좀 써볼까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방법 씁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신앙이 괜찮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 자기 신념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때로는 인맥,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요, 마귀의 유혹을 내가 이겨보겠다 생각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겠다, 그 결심 좋아요. 그 결심은 좋습니다. 유혹해라,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가려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나를 유혹해도 난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은 좋은데, 현실은요, 결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자꾸 유혹이 오다 보면 결국 무너집니다. 마음이 약해서요, 결국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 절대 우리가 마귀가 막 어떻게 유혹을 해도요, 절대 그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래요. 네, 66권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성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성경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부른대요? 정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짝퉁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성경 아닌데 주님께서 뭐 가라사대 어쩌게 써놓고 그냥 막 이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짝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걸러내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냐,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그래서 이 정경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정경으로 정해진 것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은 진짜, 무슨 뭐 도마복음은 가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저 성경이 정경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도 물론 했지요. 이제 저 정경 66권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걸러내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된 책이냐를 분류한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짜를 다 걸러내고 바른 책만 골랐다. 그래서 한자로 발을정, 글경, 그래서 이걸 정경이라고 부르요. 근데 영어로는 이걸 또 뭐라 그러는데요? 네? 뭐라 그러는데요? 캐논 그래요. 캐논. 우리 캐논 하면 뭐가 생각나죠? 카메라가 생각나요. 카메라가 생각나는데, 근데 성경도요, 영어로 방금 캐논이라고 그랬지만,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요, 영어 성경은 캐논이라고 해요. 왜 캐논이라고 그러냐? 이 캐논이라는 말이 나온 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논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읽는데요? 카논.
헬라어예요. 그리스만. 오늘날 그리스만이죠. 헬라어예요. 그 카논이라고 있는 뜻이 뭐래요? 갈 때, 자, 그런 뜻이 있대요. 여러분, 갈 때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그렇지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 때. 이게 노래 가사예요. 뭐 이런 말 때문에 우리는 갈 때 그러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안 그렇대요. 갈 때 하면은 뭐가 생각난다고요? 길이를 재는 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갈 때랑 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갈 때랑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갈 때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헬라인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바로 이 갈 때라는 겁니다. 아마 중동의 갈 때는 우리나라 갈 때랑 다른가 봐요. 이게 조금 더 단단한 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로 쓴다고 하니까 어쨌든 반듯하고 더 단단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자로 이 갈 때를 썼고요. 성경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갈 때, 자, 카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께 메시아의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귀신을 쫓고 우리가 그런 일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물러가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만 겁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름만 불러도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예수님 자체의 권위가 있어요. 메시아로서 이분도 권위가 있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을 때 뭐로 쫓았죠?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권위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보기만 해도 막 성경 보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나타나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단의 유혹은 내 고집,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 보여주십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 신앙이 좀 자꾸 오락가락해요. 예배도 10%만 나오라고 하면 10% 나오고 20% 나오고 이제 다음 주부터 30%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20% 가고 어쩜 이제 10%도 더 뜰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주에 조민수 선교사님 오셔서 다시 이거 말씀도 좀 듣고 성경 보고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을 줄 알고 오시라고 했는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하라면 온라인으로 해야죠. 네. 그뿐인가요? 기도생활, 성경 공부,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신앙이라는 게 다 올솥됐어요. 한 2년째 지금 다 올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성경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 수칙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잘 지켜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지키긴 하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절대 우리가 말씀에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잠시 멈췄지만 스스로 읽으셔야 되고요. 또 스스로 말씀을 자꾸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신앙의 흐름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예전보다 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앙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잊어버리니까 예전과 같은 열심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조만간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말씀도 잘 다시 공부할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따르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